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과 혼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잠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혼자남과 죄악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주라 모시지 못하고 왕이라 모시지 못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거짓으로 똥떨쳐 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반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위해 한다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찬양이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올려드리는 찬양 되길 원합니다 하고, 성령 충만한 찬양을 위해서 찬양 인도자인 저를 위해서 또 잠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린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이 비록 우리가 스크린 앞에 앉아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모르는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올바로 쓰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안에 선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만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만의 우리의 관객 되시며 하나님만의 우리 예배 대상이 되시며 그 이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옆 사람 있나요? 옆에 누가 계신가요? 이 시간 하이 하고 헬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며 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제가 알기로는 계획대로만 진정이 간다면 우리가 이제 라이브로 또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고요. 또 이제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밝아졌습니다. 예, 저희 삶도 이렇게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게 되는데요.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멈출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요. 아멘. 예배가 필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되게 감격적인 예배가 되길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라는 찬송가 찬양 드리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군사된 마음으로 예배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며 싸움터로 나가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네.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뒤로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4절 다시 봅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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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아멘. 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봅니다. 1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2절입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선포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합니다. 사회적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아멘. 우리는 나갑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땅에 비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선포하며 다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인데요, 새로운 찬양이긴 한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다시 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아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다시 봅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신,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밝혀주시고 흑암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지금 어둡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밝혀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나아옵니다. 이 세상으로 나아옵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흑암에 있었고 모든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빛을 비추게 하시고 밝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지금의 상황들을 보시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들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즈니스가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아니 교회가 어렵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이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기를 가지고 온 세상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이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트니스 코치와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유혹과 또 나태와 교만과 세속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징계라고 하는 훈련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징계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자라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징계는 이런 원리만 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징계, 곧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온다고 예를 몇 개를 드렸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 건강적인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핍박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징계를 그냥 받는다고 해서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하여 뭐 얻는 게 있어야죠. 교육을 받아야죠. 자기에게 이걸 적용을 시킬 때에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기다리고 버티면 된다, 인내하면 된다, 그러면 성화가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 징계에 대해서 결국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징계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징계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가, 첫째는 징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징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개의치 않게 생각하는 거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담한 척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징계가 왔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인간의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그 출애굽 당시에 보면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도록 징계를 하시는데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마음이 강팍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도 그랬으니 요즘과 같은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 심지어 지인과 가족조차도 안중에 두지 않는 사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갑옷을 입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감정이 드러내는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수성이란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강해 보인다고 칭찬을 받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낙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꾸지람을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표현상 이런 것이고, 이 보면 분명히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앞에 상황과 좀 정반대되는 상황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정말 도무지 그냥 흔들리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징계가 오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또 나와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선포를 한 것을 듣게 돼요. 그랬더니요, 낙심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악과 싸우고 승리했는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이 고난이 오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데 대한 잘못된 반항의 일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일종의 반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쓴뿌리예요. 쓴뿌리.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마음에 쓴뿌리가 내린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독해져요. 심지어는 자라지 못하고 그 쓴뿌리 때문에 성인 아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정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이게 다 쓴뿌리 현상이에요. 특별히 이런 쓴뿌리 현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얼굴에는 도끼가 가득 차 있어요.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의심스러울 정도로 바뀌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로 말미암아 자신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만드는 이런 쓴뿌리 현상, 이건 징계에 대한 분명한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계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아들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오늘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색깔로 표현했습니다만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대상이 남녀 차별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자녀라고 고쳐서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다 사랑합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히오스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헬라가 사용되던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왕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의역을 해보면 완전한 성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에요. 너가 어른 아니냐? 어른처럼 반응하라는 거예요. 징계가 오면 어린 아이처럼 반응하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어른처럼 반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 어린 아이가 아니라 다 자란 어른이잖아. 강한 왕 같은 존재잖아. 그런데
어른 왕인 네가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면서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해서는 되겠니?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징징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 말씀에 또 보면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잊어먹으니까 징징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의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징계한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은 잠시 지나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좀 철든 어른처럼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대요. 제가 조금 전에 징징거리는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 징징거리는 이런 태도가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시련이 왔을 때 그 일만 보지 말고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되새겨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다. 이게 말이 되죠. 근데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재밌는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이 원래 문맥대로 하면 이런 의미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를 설득하는 권면도 잊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데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대단한 일들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는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징계는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연단. 근데 저는 이 히브리서 12장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로이든 존슨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육관에 데려가셔서 훈련시키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 연단이라고 말의 음원이요, 이 김나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김나조라는, 김이 나는 게 아니고 김나조랍니다. 예. 이 어원은요, 벌거벗고 운동하다라는 뜻이. 벌거벗고 운동을 한대요. 여러분 체육관에 가면 지금 있는 옷을 벗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근데 옷을 왜 벗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운동할 때는요, 옷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에야 우리 바지 입고 뭐 이런 옷이니까 괜찮지만 그 고대 사이에 그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운동을 하기 힘드니까 그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코치가 볼 때에 이 신체적으로 이 뭐 가운 같은 걸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부위가 얼마나 나왔는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가 나왔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근육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옷을 벗기기 위해서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는 거예요. 그냥 연단 받아야 되니까 연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겠다는 것을 이 옷 벗는 운동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12절과 13절에 보면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저는 다리, 힘 빠진 다리, 그 다리로 하여금 으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척추에 좀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이 목에서부터 이 골반까지는 하나의 뼈로 이미 다 붙어버렸습니다. 대나무처럼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관절이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무릎이 약해졌어요. 이 양반 다리처럼 다리를 꺾으면 막 이 무릎에 마치 벼락이 오는 것처럼 전기가 오면서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1시간 이상 운전을 못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요, 누가 갑자기 뒤에서 칼로 저의 허리와 이 엉덩이 부위를 팍 찌르는 것 같아요. 막 저도 모르게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현상이 조금 오는 것 같으면 무서워서 레스트 에리아에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막 스트레칭을 하고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물리치료사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처럼 생각하고 가서 마사지도 해주고 뭐 기계도 붙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물리치료사가요, 저를 이렇게 쭉 점검을 하더니 운동요법을 가르쳐 주면서 운동을 하래요. 그러면서 이 고무링을 끼워가지고 이상한 운동을 하는데 이게 하체를, 허벅지와 엉덩이를 단단하게 해주는 운동이라고 하면서 그러고 싶으면 수영이나 자전거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섬사람이지만 여기 있는 물들이 너무 안 좋아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속도가 2마일, 3마일만 되면 가슴이, 제가 또 심장 스텐트까지 해가지고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자전거를 잘 못 탔어요. 그리고 왕복해봐야 한 14마일 정도, 15마일 정도 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63마일까지도 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속도를 18마일, 20마일까지 막 달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이 다리가 튼튼해져 가지고 지금은 3시간, 4시간 쉬지 않고 운동을 해도 칼로 막 쑤시는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무릎을 꺾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운동할 때요, 이 자전거 코치가요, 막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제가 운동이라면 좀 자신 있는데요. 근데 제 방법을 하니까 너무 힘든데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지금 이런 수준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진 겁니다.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요.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체육관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옷을 벗기고 우리의 몸을 관찰하신 후에 운동복을 입히시고 지금부터 땀 흘리고 운동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트레이너가 되셔서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식 운동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시련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체육관에, 하나님의 체육관에 들어왔구나. 아멘. 나의 약한 부분이 어딜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가 못 봐도 트레이너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연단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그래요. 시간 지나면 해결돼요. 그러나 그냥 시간이 지나서 흐른 뒤에 해결된다면 후유증이 더 심하게 와요. 영적 침체가 더 심하게 옵니다. 더 나가서 징징거리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라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체육관에 들어서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고통이 따르죠. 땀이 나죠. 심지어는 눈물도 흘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오늘 송지사님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병 된다고 우리가 박수치면서 힘있게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시는 트레이너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복하고 따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멋진 의의 군사가 되어서 열매 맺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불렀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정금같이 써주시겠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일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징계하고 계십니까? 그 징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징징거리지도 마십시오. 아니면 삭히느라 이것이 썬뿌리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고 여러분에 있는 주위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어른이다. 너는 왕이다. 왕처럼 행동하라. 내가 준 하나님의 법칙, 내가 준 그 말, 그 관심, 그 뜻을 잊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체육관에 입단하셨습니다. 우리의 트레이너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옷을, 죄악의 옷과 여러분의 자존심의 옷과 상처난 그 피폐해진 마음의 옷들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이제 달게 받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곧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침받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정금같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각오로 우리 잠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체육관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부분이 약합니다. 트레이너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순종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병들고 지치고 지금 주님 여러 가지 징계로 인하여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군사로 더욱더 영적인 아비로 부모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비결인 줄을 믿고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트레이너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주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 의의 군사로 거듭나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있을 텐데 결코 하나님의 훈련을, 시련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며 그 일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마음껏 운동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장성한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거듭나서 열매 맺고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물로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또 교회의 봉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씨앗이 되도록 주께서 복 내려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들을 주님 간증하는 은혜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이제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훈련을 잘 받아 장성한 아들로 군사로 선수로 거듭나 열매 맺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부름 시간에 우리 송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만, 그래요, 막 설레네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는 현장의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배의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종교고요. 하지만 건강의 이유로 또 면역에 문제가 있고 또 기저질환이 있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그 예배 시간 11시에 라이브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참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우리 함께 또 예배 현장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11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미국 교회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도 이제는 저 북쪽에 있는 작은 교육관을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11시 반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11시 반인가? 그 미국 교회가 앞으로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 시간을 우리가 조금 피해서 그래도 직접적으로 그 맞닿지 않도록 예배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배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때까지 주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